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1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32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엘리후가 자신이 욥과 변론하게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진리를 따르는 성도는 청년 정신으로 도전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첨하지 말아야 함을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청년 정신으로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보시면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변론이 끝난 후에 등장한 엘리후는 그가 욥과 그의 세 친구들과의 변론을 인내심을 가지고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의 모든 변론을 들었지만 거기에서 실망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이 하는 말에 지혜가 있다고 배웠기 때문에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의 논쟁에서 뭔가 지혜로운 결론을 도출해낼 것이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지혜로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 당신들이 욥을 변론으로 대적하지 못한 것을 두고 욥을 추궁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 이런 식으로 변명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아직 욥이 엘리후와는 어떤 논쟁도 하지 않았고 혹 변론이 시작된다면 엘리후 자신은 욥의 세 친구들의 이론, 즉 욥의 고난은 죄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욥의 세 친구의 말에서 답을 얻지 못한 엘리후가 자신이 직접 욥에게 변론하려는 그런 모습은 청년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정신이란 도전 정신입니다. 청년들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앞에 두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으로 되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답이 나오지 않아 모두 침묵하고 있는 자리에서 제가 해보겠다고 나서는 것이 청년 정신입니다. 엘리후도 욥이 당한 고난의 의미를 배우기 위해 긴 시간 동안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자세히 들었지만 거기서 아무 결론도 얻지 못한 채 모두 말을 하지 못하자 거기에 함께 안주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도전하며 나왔던 것입니다. 청년 정신이란 이렇게 아무런 답도 찾지 못하고 침묵하는 곳에서 답을 찾기 위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도 이 청년 정신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도전하시는데 그런 부르심에 저는 못합니다. 이전에도 한 번도 못했습니다. 라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니 순종하겠습니다. 라며 떨치고 일어나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청년 정신은 청년들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예수를 믿고 따르려는 자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엘리후와 같은 청년 정신을 가지고 도전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보시면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 논쟁에서 어느 누구 편을 들 생각은 없습니다. 또 누구에게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할 생각도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누구의 편을 들지 않고 누구에게 아첨할 생각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진리를 따를 때에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누구의 편을 들려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이미 치우쳐진 마음이요. 그 치우쳐진 마음으로는 절대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 말씀하실 때 누구 편도 들지 않고 바르게 진실하게 말씀하고 행동하셨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의 길을 물으러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문제가 그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임을 아시고는 그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 따르라고 전곡을 찔러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랑하는 청년을 근심되게 하여 돌려보낸 것입니까? 그것은 그 청년으로 진리를 통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청년 주위에 그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무도 진리되는 말씀을 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천국 지옥 이야기하는 것 꺼려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배려 때문일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 참 좋습니다. 하지만 영생의 문제 앞에서 진리를 따르는 문제에서는 그 사람이 근심하지 않게 배려해주는 것은 치우친 마음이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진리의 문제 앞에서 아첨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아첨하게 된다면 나를 지으시니 곧 하나님이 나를 속히 데려가시기를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자였기 때문에 아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첨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진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첨은 하는 사람이라 듣는 사람 모두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아첨하고 비율을 맞추어야 살 수가 있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첨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론 상대만 마음을 헤아려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거짓을 진리라고 하고 진리를 감추는 일은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앙인답지도 않습니다. 잠언 26장 28절에서는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로마서 16장 18절에서는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하였습니다. 엘리후는 만약 자신이 아첨하는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속히 데려가시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감히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짓과 아첨하는 말을 멀리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성도는 청년과 같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첨하는 말을 멀리함으로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청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첨하지 말고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